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로마로의 복음 확장.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처음에 갇혔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어요.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자유로웠고 자유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이제 타이트해지고 로마에서 압박이 심해오는 겁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편지, 그동안에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였다고 한다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많아집니다. 뭐 빌레몬서라든지 혹은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이 바로 후반기에 쓰여진 책들인데요. 자, 오늘은 디도서 함께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검사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앞이 I로 시작하세요? E로 시작하세요? 근데 MBTI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게 I로 시작하냐, E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이 많이 달라요. I로 시작하면은 내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향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어. 잘 어울리기도 해.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체험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I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사역이고 일이고 업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I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E인 사람들은 외향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답답해. 그래서 늘 바깥으로 나가야 돼.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썰을 좀 풀어 놓아야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체험받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동역자로 삼았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이 I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E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동역자 중에 I의 성품, 곧 좀 온순하다든지, 그렇다고 내가 막 온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I의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온순하고, 이게 좀 사람들을 뭐 사랑으로 감싸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소극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목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또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오른팔 왼팔을 감당하던 사람 가운데에 E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인지 또 그거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또 이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괜히 오른팔 이러면은 더 좋은 것 같고 왼팔 그러면은 덜 중요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왼쪽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오른팔 왼팔이라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어떻게 다른지 좀 보고 오늘 디도서 보겠는데 자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었던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서신입니다. 목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디도와 디모데가 이 결이 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성품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야기하는 서술에 가는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크레타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인데 지금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 지중해라고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이 크레타 섬에서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 크레타라고 하는 지역은 예로부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근거지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민족이에요. 배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언제까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막 괴롭히거든요. 굉장히 좀 악랄하고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크레타, 그레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크레타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이 그레데 사람이, 크레타 사람들이 저항이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거칠고, 그리고 주관도 뚜렷하고, 뱃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지배에 항거해가지고 폭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유대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왜곡된 기독교 생각들이 그 안에 많이 잡혀 있었었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구나, 이 교회에 닥친 문제는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곳 가운데에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 그리고 막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AD 66년경쯤에 디모데 전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처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만 그 결에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도 인사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좀 장로를 세우는데 도덕적 표준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와 감독 중에 기능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봅시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이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장로와 감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직제는 지금과 많이 달라요. 아직 직제가 완성되기 전, 그래서 교회에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회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며 가정을 온통 뒤덮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교사예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감독과 장로의 입을 막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의 입을 막고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변호해야 될 사람들이 장로와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바울에게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에 있었던 동역자가 디도와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적 혈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방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서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도와 디모데 모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도는 E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I에 가깝지 않고 MBTI E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발하고 친밀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역이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일 처리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제덩어리였던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바울이 파송을 시켜가지고 그것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 바로 디도였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치리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 디도였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요, 유순하고 온유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살펴서 눈물을 쏟고 애정을 쏟는 스타일이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르데 사람들은 거친 뱃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품행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서 확립을 위해서 디모데 네가 가라, 이게 아니라 디도 네가 가라.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좀 치리하고 잘못된 건 좀 알려주고, 그래서 좀 바른 그런 삶을 좀 살게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지도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디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2장 15절 말씀 시작.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권면하라,
라를 말하는 것, 그리고 책망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권위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권위적이진 않지만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뭐 직분이 이건데 이러면서, 그거는 옳지 않아요. 단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직분이 중요해진다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그리고 자신이 높은 자리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권위적이진 않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거나 똑같이 뭐 말을 섞어서 서로 물을 흐리는다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죠. 권위적이져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품어줄 수 있는 권위,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만 해서도 안 되죠.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권위와 책망, 권면과 책망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권면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겁한 거예요. 잘못을 일깨워주지 못하는 것. 하지만 반대로 책망만 한다면 무책임한 거예요. 치리해주지 못하고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갖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장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같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그곳에 어려운 곳에 가고 사역을 하게 됐어. 디도, 난 너의 리더십을 믿어. 근데 그곳에서 갔을 때 사람들한테 너무 책망만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권면만 하지 마. 요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 나도 들어서 알아.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3차 전도여행 다녀와다 보니까는 그곳 사람들 거칠더라. 말도 안 듣더라. 야, 너도 알잖아.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야. 이 다윗 시대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죽이나 하겠니? 내가 그곳에 보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좀 아파, 걱정이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목회를 하렴 이러면서 디도를 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바로 디도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다시 읽으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해서 2차로 투옥된 이후에는 1차 투옥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곧 처형될 거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 칠흑 같은 지하 감옥의 독방에서 있었어요. 습했겠죠. 추웠겠죠. 그곳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상황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그 당시 네로 치하에서 네로가 직접 불을 질렀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불을 붙였다. 아니면은 뭐 그냥 저절로 일어난 화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많은 로마의 시인의 일부가 많이 불타게 됩니다. 근데 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로가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웁니다. 나치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무조건 다 유대인 잘못이다.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 근데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언론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화풀이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가 그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지목한 그 사람, 좌표 찍은 그 공동체, 아니면 좌표 찍은 그 민족에게 그냥 집중포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네로 시대에는 어땠느냐? 유대인들에게, 역시 유대인들인 거야. 그때도 유대인이었네요. 유대인들에게 집중포화가 가는 거야. 이 로마 화재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야. 저들을 잡아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국지적인 박해였다고 한다면 로마 전역으로 박해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그리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만이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옆에서 옥바라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끝까지 영적 아버지로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 그리고 디도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죠. 이단을 주의하라, 핍박을 주의하라. 이후에 바울은 AD 68년쯤에 참수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구성 보면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음의 반대 세력을 극복해라.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배교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복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란의 시대를 맞이했던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느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계속 읽으세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봅시다. 15절 시작. 그래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느냐? 뭐하고 살았을까? 내가 여태까지 한 사역이 뭐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나를 떠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목사님들이 겪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겪기도 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야, 왜 나를 다 떠나갔을까? 반응은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을 접고 완전히 이전에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바울이 걸었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길을 갔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바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디모데에게 힘써라. 나도 이 길을 가겠다. 나의 길을 뒤따르라. 리더십이 굉장한 거예요. 뒤에 서가지고 야,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는 장군과 같은 리더십이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갈게. 우리 함께 이 길로 걷자 라고 하는 리더십으로 디모데를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을 책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걸까요? 퀴즈!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걸까요? 자,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걸까요? 똑같을 것 같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쓴 것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맞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배경은요, 이게 AD 54년에서 68년 그리스도인의 적개심이 고조되고 있을 때쯤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비난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이에요. 또한 대대적인 박해가 앞으로 있을 거다. 지금의 박해는 끝이 아니다. 대대적인 박해를 준비해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고난이란 어떻게 견뎌야 된다.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잘 버텨라. 소망이 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말세의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무엇을 그리워하라?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 읽으라는 겁니까?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읽는 거예요. 다른 거, 사역 열심히 하는 거, 헌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버텨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성경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믿음의 성장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장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늘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직분이 가져다 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도 직분만 갖고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 다른 교회 보면은 그러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오래된 신앙이 오래된 것, 직분이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성장한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사순절 성경 읽기 1, 2, 3등한테 선물로 뭐 드렸어요? 성경 드렸죠? 왜 성경 드렸을까? 읽으라고. 맨날 성경을 들춰보는 게 맨날 교회 와서만 들춰보네. 그마저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들춰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들춰보는 게 전부요. 근데 무슨 신앙 성장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데 무슨 살이 쪄? 무슨 건강해? 매일 먹어야죠. 매일 챙겨서 먹어야죠. 늘 먹는 집밥도 먹고 특식도 먹고 때에 따라서 간식도 먹고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죠. 이제 일애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선 집에 있었었잖아요. 지지난주였나?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랬는데 애가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렇게 잘 먹던 애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밥 좀 뭐 먹고 싶어. 이게 물음이었어. 이게 전부였었어.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애 입으로 뭔가 하나 들어가면은 다행이다. 한숨 놓고 그랬어요. 밥은 안 먹어. 얘가 망고는 먹는데 참나. 그래서 망고 사다가 날르고 그리고 과일은 먹겠대. 과일 사다가 날르고 그마저도 입에 집어넣으니까는 그것을 먹이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파. 몸이 아파. 영이 아파. 마음이 아파. 어떤 처방을 내리겠어? 목사가 약 지어주겠어요? 화학자가 아닙니다. 약사가 아니에요. 약을 어떻게 지어줘? 그러면 처방은 하나뿐이에요.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길이다. 이 성장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있다. 성장의 가늠자가 있다.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가를 볼 수 있다.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는 소망입니다. 소망. 환경이 개선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소망을 가져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말아라 라고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돼. 있을 때는 뭔가 좋아 막 그래. 근데 없으니까는 주눅 들고 이 신앙도 흔들리고 이렇다. 그럼 나는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말씀 안에 잘 서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데 왜 나는 환경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환경에 흔들리지 말자. 주님의 시각으로 본 고통, 여러분 표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이건 기뻐하십시오.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정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너희 믿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십시오. 종교적 박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까? 대적하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시각, 사람의 고통과 주님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그럴까?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대제사장이신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그런 직책을 맡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 제한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책임과 특권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마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구분해서 보면은 마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요,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속에 있는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라고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후서는 그런 교회 속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는 네로 시대 말기에 쓰여졌습니다. AD 66년경에 쓰여졌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책인데, 종말 때에 나타난 이단들을 주의해라, 그리고 종말론을 경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내 삶도 포기해. 그러니까는 어느 종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재산도 다 헌납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것만 기다려. 그게 종말론. 미신이고 광신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거를 갖다가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종말론은 경계하라. 재림이 지연돼요. 왜 재림이 지연되는 걸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껏 다시 오시지 않는 걸까? 그 뒤에 나오는데 좀 이따 다시 보고요. 자, 베드로후서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이단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7절 초반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샘이 물이 없대요. 뭡니까? 중요한 게 빠진 거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곧 사라질 거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8절 시작.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익합니다.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하는 쾌락을 이용한대요. 듣기 좋은 말 혹은 호기심 갈 만한 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왜 큰 소리를 칠까? 큰 소리를 쳐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자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어떠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었다. 속임수를 쓰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은요, 있는 것에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무리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거짓말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아. 그냥 내가 있는 것, 내가 겪은 것, 내 생각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든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럼 거기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런 때에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왜 주님께서는 빨리 오시지 않는가? 왜 재림이
지연이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네로의 박해가 이제 점점 극대화되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처음에야 아주 으쌰으쌰하고 들어갔겠죠. 야, 열심을 다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신앙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잘 지켰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혹은 한 주, 두 주, 1년,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드냐면은, 야, 왜 주님은 우리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지? 왜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재림이 지연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온다면서. 근데 벌써 이 때가 벌써 2년이 넘어가. 마스크는 언제 벗어? 이 밖에서 마스크는 벗을 수 있지만 실내 마스크는 언제 벗어? 왜 자꾸 이때가 지연이 되는 거지? 힘들다, 어렵다, 불평, 불만이 막 늘어나게 되고 문제들이 곳곳에서 막 터지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왜 이 시기에 늦게 오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것 거짓말이 아니야. 더디 지키는 게 아니야. 단지 시작.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어. 하지만 참으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시지 않으실까? 왜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그 심판의 대상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앞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는데 베드로 후서가 되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너 주님 빨리 오시면, 내가 빨리 가면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주님의 심판에서, 너희들은 심판에서 열애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야. 찬양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 게 쉬지 않으시는 거야. 지금도 열심히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재림이 늦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 아닙니다. 한번 확 달리고 나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마라톤 경주예요. 마라톤 경주는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페이스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따라 갖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누군가는 달리다 보면은 42.195km 달리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앞서가지고 막 뛰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를 자기가 압니다. 자기 컨디션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지는 것 같아요. 막 밀리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지쳐갈 때쯤에 앞으로 치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이 마라톤 주자들도, 선수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라톤 선수는 처음부터 앞서 나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면서 가야지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앞서 가야지 맞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마라톤을 이어가야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마라톤 경주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를 그렇게 이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에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 이어가야 돼요. 한 번에 확 쏟아놓고 나머지 때 그냥 주저앉아갖고 딴 사람 다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포기할 건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내 페이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런 길, 이런 거를 잘 극복하고 잘 조정해가지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갈 건가? 야,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내가 뭘 해? 그냥 뒤로 빠져 있을래? 안 달릴래? 달리기 싫어. 그럼 끝까지 완주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당장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는 것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마라톤 이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컨디션 잘 조정하십시오. 잘 조정하십시오. 나중에 뒤따라가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발을 맞춰서.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함께 달림으로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 끝까지 잘 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